한 달 전 우리는 욥의 발언을 통해서 참으로 위험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성경적 근거도 없이 오직 자기 추측만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 욥의 세 친구는 욥이 죄 짓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너의 죄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치시겠느냐.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이 추측만으로 공격합니다. 이런 걸 요즘에 뇌피셜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뇌와 오피셜의 그 합성어. 나의 뇌로만 공식적인 사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뇌피셜보다 더 위험한 것이 등장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도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입니다. 뇌피셜은 개인의 생각에 머물 수 있어요. 그걸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뇌피셜이 대중에게 전파되는 순간 가짜뉴스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공유하게 돼서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뇌피셜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크죠. 또한 선정적인 그림과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짜 뉴스보다도 그 가짜 뉴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가짜 뉴스라는 사실이 증명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고, 그때까지 그 가짜 뉴스의 피해자는 그 피해를 오롯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최악의 경우는 가짜 뉴스가 가짜라는 증거를 대지 못할 때,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짜 뉴스가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진짜 위험한 거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 가짜 뉴스를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세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가 한 말인데, 욥에 관한 가짜 뉴스를 계속해서 한 장 내내 설파를 합니다. 가장 나이가 많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가장 연장자가 전하는 그 뉴스는 사람들이 신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나 연장자의 말은 더 무게가 있고 신뢰가 있는 법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을 좀 진중하게 해야 돼요. 엘리바스는 아무 근거도 없는 가짜 뉴스를 남발합니다. 그가 전하는 뉴스를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2절부터 좀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만 유익할 따름이다.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지금 2, 3절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왜 엘리바스가 이런 말부터 시작할까? 가짜 뉴스의 특징은 처음부터 가짜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진실된 거를 먼저 얘기를 해야, 그래야 낮은 것도 믿게 되는 거죠. 엘리바스도 욥이 이런저런 삶을 살았었다고 그의 진짜 이력부터 밝히는 겁니다. 그는 욥은 지혜로운 자다. 일단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의로웠다. 그리고 행위가 온전했다. 이제 빨간 걸로 해놓은 겁니다. 이런 사실을 엘리바스가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런 삶이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고 지금 물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여기서 경건함은 원어로 두려워하다라는 뜻의 그 이르하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네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행한 그 조금의 선이잖아, 선. 하나님이 두려워서 행한 선. 그 선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치셨겠느니? 그건 아니자. 그 조금의 선 때문에, 네가 선을 조금 행했다고 그것 때문에 치신 건 아니다. 뭐 때문에? 네 악이 크기 때문에 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욥이 의롭고 선하게 살았다는 걸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그건 요만큼이고 죄는 엄청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공격을 받으면 우리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요. 왜냐하면 우리도 선은 요만큼, 죄는 이만큼이잖아. 그런데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요 3절 말씀,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자,
우리가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왜 달리셨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그런 상태가 하나님께는 괴로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걸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면 당연히 내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도 없겠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는, 그죠? 구원하신 후에는, 죄 가운데서 건지신 후에는 그런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바라보기만 해도 그냥 사랑스러워. 그리고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신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태어난 그 갓난아기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 같은 거예요.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거듭났다. 그걸 보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갓난아기 보는 거랑.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이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이러한데 마귀는 지금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의롭고 선하게 살아도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아무리 의롭고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알아주시지 않아. 응? 그냥 너만 손해보고 사는 거야, 이 바보야. 이런 말을 우리는 얼마나 마음속에 많이 듣는지 몰라요. 내 세상에 나가서서 나만 착하게 살면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아. 이런 속삭임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을 정말 기뻐하신다고 말해요. 이제 엘리바스가 여기까지는 가벼운 잽을 날린 것이고 이제 본격적인 가짜 뉴스를 전합니다. 6절부터가 6절.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렇게 제가 읽으니까 뉴스 같지 않잖아요. 우리 지금 엘리바스가 가짜 뉴스를 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쉽게 번역해서 원어 그대로 번역해서 뉴스처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경건하다고 소문난 욥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까닭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였으며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권세를 이용해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해 거들먹거리면서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는 이렇게 하는 거죠. 조목조목 마치 본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욥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보도를 합니다. 10절. 욥은 이제 온갖 올무에 걸려 공포에 사로잡혔고 어둠이 덮쳐서 앞을 볼 수 없고 홍수 같은 고통이 그를 덮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욥의 현재 상황을 똑바로 이거는 똑바로 보도한 거죠. 지금 욥의 현재 상황이 이래요. 욥의 현재 상황을 보도하면서 이런 처지가 된 이유는 모조리 왜곡했습니다. 이제 욥이 이 말을 뒤집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 뉴스는 사실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욥은 답답해요. 이걸 어떻게 내가 변명을 해야 될까? 변호를 해야 될까? 억울하고 답답해서 지금 우리가 본문 22장을 읽었는데 무려 31장까지 길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이걸 뒤집을 말 뭐 없어요. 뭐 오늘날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31장까지 길게 토로하다가 3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가짜 뉴스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31장 16절. 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거절한 일이 없고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중년부터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너무 가난해서 옷도 입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 덮고 잘 것이 없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기른 양털을 깎아서 옷을 만들고 그들에게 입혔다. 시린 허리를 따뜻하게 해 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곤 하였다. 정말 답답해서 막 얘기하다가 마지막 가서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욥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 우리는 진짜 부끄러워야 돼요. 우리는. 자,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모함하며 나쁘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욥처럼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 난 진짜 나쁜 놈 같아, 생각해 보면. 단 한 번도 이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우리는 욥처럼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삶은. 욥은 달랐다는 겁니다. 욥은 엘리바스가 전한 그 가짜 뉴스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장면을 정말 여러 TV에서 정말 자주 봐요. 자주 봐. 이런 장면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뉴스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그 뉴스를 반박하는 뉴스가 또 끊임없이 쏟아져요. 그거 아니다. 가짜 뉴스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 그 가짜 뉴스를 어떻게 고를까? 가짜 뉴스 문제는 우리나라만 심각한 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심각해요. 미국에서도 그 가짜 뉴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됐냐면 국제도서관협회라는 곳에서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 그 법을 8가지를 내놓았습니다. 자, 1. 정보의 출처를 확인해라. 이 뉴스의 정보가 어디냐. 그 다음에 기사 전체를 읽어라. 그 제목만 보지 말고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라. 그리고 근거 자료는 있느냐. 기사 날짜를 확인해라. 1년 전에 얘기한 거를 지금 또 이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기사가 농담조는 아니냐. 장난처럼 쓴 건 아니냐. 당신에게 선입견이 있는지 확인해라. 그리고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라. 이젠 뉴스 하나를 봐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하는 그 피곤한 시대가 된 겁니다. 소정의 방송 장비만 갖추면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 지금 슬픈 자화상이 지금 보이는 거죠. 엘리바스가 전한 뉴스를 여기에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그럼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판명이 되겠죠. 그가 전한 뉴스에는 저 1번 정보의 출처도 없고 4번 근거 자료도 없습니다. 내피셜이죠. 그 3번 작성자는 누굽니까? 지금 마귀에게 조종을 받고 있는 엘리바스입니다. 그러면 가짜 뉴스라는 게 확실하죠. 대입해 보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 조종을 받고 있으면 거짓 뉴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대입해도 가짜 뉴스임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기 전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런 구별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이 현장에, 지금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던 친구들이나 그 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의 말을, 우리가 여태까지 봤지만 배운 것도 많고 또 신앙심도 깊었고 남들이 보기에는 그런 사람이 말을 하니까 의심 없이 믿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자, 여러분, 복음을 풀어서 얘기하면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기쁜 소식, 기쁜 뉴스예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굿뉴스예요. 복음은 굿뉴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짜 뉴스를 얼마나 많이 접하고 있는지 몰라요. 인터넷을 통해서. 만약에 기독교계의 가장 어른,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어른이신 그 노신학자가 말한 것이라면, 또 어떤 유명한 목사나 학자가 말했다면,
그러면 그것이 가짜 뉴스일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성도들이. 설마 저런 분이 얘기했는데. 그 세상의 뉴스는 세계 도서관 협회가 제시한 이 8가지 기준을 잘 적용하면 어느 정도 가려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저 4번, 3번 작성자를 확인해 봤더니 유명한 신학자나 목사야.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도 막 유명한 그런 목사나 신학자라면 그렇게 확실한 신분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가짜 뉴스의 확률이 더 높죠. 만약에 그 사람이 가짜 뉴스를 전했다면 우리는 속을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특히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유명한 책을 또 인용했다면, 뭐 세계 교회가 인정하는 어떤 교리를 인용했다면 4번 근거 자료가 확실하죠. 그럼 우리는 또 속아 넘어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유명한 책,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리 다 맞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이 우리에게 딱히 도움이 되지 않아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근거 자료를 확인했을 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8가지 기준 중에 딱 하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뭐 별로고. 뭡니까? 저 1번입니다. 정보의 출처. 지금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정보가 성경에서 나왔냐 안 나왔냐 그것만 중요해요. 나오지 않았으면 성경이 없으면 거짓 뉴스고 가짜 뉴스고 성경이 있다면 진짜 뉴스죠. 그러니까 우리는 1번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그 가톨릭 교회에 대항해서 5가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국제도서관협회가 그 가짜뉴스를 가려내기 위해서 이제 8가지 기준을 만들었듯이 그때 종교개혁자들도 똑같이 가짜 복음을 가려내기 위해서 5가지 기준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잘 몰랐을 건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자, 오직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원저자는 성령. 그래서 기독교 교리의 유일한 원천이 되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최종 권위이며 가톨릭 교회의 교리나 교부들의 가르침보다 우선한다. 이건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교회의 가르침, 어떤 목사의 가르침보다 성경이 우선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지 않으면 어떤 유명한 목사가 말해도 거짓인 겁니다. 두 번째,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인간의 계획, 노력, 열심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것과 다르게 얘기하면 가짜 뉴스인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전하는 목사들이. 3번, 솔라 피데, 오직 믿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완성된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 여기에서 또 벗어나면 가짜뉴스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인간이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함께 죽고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 다시 사는 것뿐이다. 예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구원에 도움을 줄 수 없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거짓 뉴스, 가짜 뉴스입니다. 마지막 5번째,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 여기 붙여놓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시작하고 완성하는 일이며 거기에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 따라서 모든 영광은 성직자나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그래서 제가 써서 붙인 겁니다. 하도 그런 인간이 많아서 교회에. 자, 이 5가지 기준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온 기준입니다. 성경 그대로 만든 기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 전하는 복음의 진위를 따질 때 이 5가지 기준을 적용해 보면 돼요. 거기서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 가짜 뉴스예요. 엘리바스가 전하는 뉴스가 이 5가지에 맞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구절 제가 한 구절 딱 보고 액자로 만들어서 집에 걸어놨으면 진짜 좋겠다 생각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렇죠? 액자로 만들어놔서 딱 걸어놓으면 좋을 그런 글귀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진리일까? 여기에 적용해 봐야 돼요. 5가지에. 그러면 놀랍게도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요. 이렇게 좋은 글인데. 자, 이 글의 출처가 어디인지, 작성자가 누구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먼저 1번에 이 말씀을, 1번에 적용, 이거, 오직 성경.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지를. 그럼 제가 찾아보니까 비슷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있더라고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비슷하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요백에 권면한 것과 같이 이거는 바울이 쓴 거니까 바울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가짜 뉴스를 전할 리 없잖아요.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엘리바스가 요백에 전한 것도 진리여야 되지 않느냐.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이게 한 구절만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에 20절을 읽었는데 18절, 19절을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 빨간 것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대. 화목하게 하신 건 누구? 하나님.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 절도 볼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똑같이 빨간 것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이거는 그걸 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지금 18, 19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한 거예요. 그런 후에 아까 20절을 다시 보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아까 여기서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까만 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사도들에게. 오늘날 목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그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다고. 제가 전하면, 그러면 너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그거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뜻이에요. 그걸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렇게 문맥을 봐야죠. 문맥을. 요거만 딸랑 보면 위험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말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화목하게 하신 거니까 오직 은혜 맞죠? 그 다음에 오직 믿음,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거니까 오직 믿음 맞죠? 오직 그리스도, 계속 예수 안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러니까 여기도 맞죠? 오직 그리스도. 다 맞아요. 바울의 말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바울의 말은 다 맞아 떨어져요.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대요. 하나님께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된 자예요. 화목하게 된 자.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 사람에게 달린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좀 빨리 하나님과 화목해라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액자에 걸어놓을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잖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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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아니라 오직 사람이에요. 아무튼 가짜 목사들은 항상 사람을 강조하거든요. 오직 사람. 오늘날 목사 중에도 엘리바스가 말한 구절과 바울이 아까 이거 엘리바스가 말한 구절이고 이거 바울이 말한 구절이잖아요. 이 두 구절을 같이 인용을 딱 해놓고 성도들에게 계속 그렇게 설교를 해요. 제가 인터넷에서 몇 개를 봤는지 몰라. 그 잠깐 사이에서도.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과 화목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몇 개를 봤는지 몰라요. 모두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엘리바스가 이 논리를 이제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지 잘 보십시오. 자, 22절.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 좋잖아요. 이게 한 구절 한 구절만 놔두면 진짜 좋다니까. 그런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늘 가까이 두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늘 가까이 둬라. 이렇게 말하면 정말 진리를 설파하는 목사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 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다시 세움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면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무너진 네 삶이 다시 세움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 성도들이 아멘 한다니까요. 아멘. 진짜 아멘 할 만큼 이게 좋은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함정이. 이 말에도.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성경을 완독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읽은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학자들 가운데. 기독교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은 여러분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철학자 도올 김용옥 선생을 아시죠? 그 김용옥 선생은 개신교 장로회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신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박식하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뭐 청산유수잖아요.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뭐를 주장했냐면 구약 성경은 폐지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구약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 폐해야 된다. 그리고 그가 해석한 신약 성경은 정말 들으면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진짜 모르는구나, 성경을. 어리석기 짝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늘 가까이 두었지만, 진짜 몇 독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고, 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고,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세움을 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김용옥 선생 같은 사람은 늘 성경을 몇십 독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고, 하나님이 다시 그를 세우는 일도 없었어요. 단지 성경을 몇 독, 몇십 독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함정이에요. 이거 거짓이에요, 거짓. 그럼 다음은 또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해라. 그러니까 네 삶에서 불의를 멀리해라.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겨라. 자, 오빌이라는 곳은 우수한 금이 많이 생산되는 아라비아 지역이거든요. 그 오빌의 금 하면 다 알아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뭐 돌처럼 여기라는 거잖아요. 우리 뭐 최영 장군 아버지가 한 거예요. 황금 보기를 돌처럼 하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먼지처럼 여기고 질 좋은 금도 계곡의 돌처럼 여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성도가 돈을 멀리해야 하는 건 맞죠. 그런데 이 말도 왜 성도가 돈을 멀리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음 절이에요. 그리하면 네가 돈을 멀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가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 구절을 제가 원어 그대로 직역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 보석이 되어서 돈이 산더미처럼 쌓일 거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돈을 멀리하면. 자, 보세요. 성도가 돈을 멀리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게 된다. 이게 무슨 궤변이에요?
돈을 멀리하면 돈을 엄청 많이 번대요. 이게 궤변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게 궤변 같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궤변이 교회마다 쏟아진다니까요. 이 강단에서 얼마나 쏟아지는지 몰라요. 그 궤변이. 자, 이렇게 설교를 해요.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돈을 벌려고 애쓰지 말고 늘 말씀을 가까이 두세요. 말씀을 열심히 읽으세요. 돈 벌려고 주일에 일하지 마시고 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아주 큰 역사, 큰 부를 주실 겁니다. 이거 저만 들었어요? 이런 설교? 대부분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한다니까. 수많은 설교자가 엘리바스의 권면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돈을 멀리하면 돈을 멀리 받게 된다. 돈을 많이 받게 된다. 이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 자, 26절. 26절까지 봅니다.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다. 자, 그런 나에게 막 그렇게 돈을 쏟아 부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면 너는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분만이 네 기쁨의 근원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 돈을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너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이제 자주 기도할 것이고 그는 하나님은 이제 너가 기도하는 건 다 들어주실 것이고 너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고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이죠. 아멘. 얼마나 꿈 같은 삶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엘리바스는 이런 삶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지금 삶을 좀 잘 살아보라는 거죠. 삶을 좀 잘 살아봐라. 말씀을 자주 읽고 불의를 멀리하고 아까 뭐 불의를 멀리하고 이랬잖아요. 불의를 멀리하고 그리고 돈보다는 하나님 일을 좀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삶을 좀 잘 살아봐라. 그런 삶이 너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너의 모든 기도, 모든 설교를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복신앙을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다 돈을 많이 복을 많이, 이 세상의 복. 기복신앙. 이런 설교가 오늘날 강단에서 버젓이 행해질 때 성도는 그만큼 구원에서 한층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기복신앙을 믿었다가는.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이 왜 수도원을 뛰쳐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먼저 수도원이 어디 있었는지 보십시오. 수도원이. 이런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수도원을 세웠어요. 자, 이렇게 다 모든 수도원을 다 이런 데다 세웠어요. 왜 여기다 세웠을까요? 세상과 동떨어진 데다가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절간을 그렇게 세우는 거랑 똑같은 위치. 속세를 떠난 거죠. 속세를. 세상과 동떨어진 수도원에 들어가서 엘리바스의 말처럼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불의를 멀리했고 돈보다는 하나님 일에 올인했죠. 모든 수도자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이 삶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아무리 해도 그렇게 아무리 살아도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볼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 뛰쳐나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뿐이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바람이 나서 나를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떠난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야 내가 다시 돌아왔어. 다시 나랑 살자. 그럼 받아들이겠어요? 아니 무슨 이런 누가 받아들이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받아들여야지. 왜 네가 그 얘기를 해?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배신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떠났는데 내가 먼저 가서 하나님께 함께 살자.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나랑 같이 살자. 나 앞으로 잘 할게. 나랑 살자. 이런 얘기 똑같은 거라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내가 앞으로 잘 할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처진 거예요. 어디 떠난 사람이 먼저 와가지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시고 여러분에게 화해를 얘기하셨어요. 그 화목의 도구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먼저 손을 내미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을 또 받아주셨구나. 아니, 배신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나 떠나고 다른 사람한테 간 배신자.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을 마저 들어볼게요.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 보면 진짜 교만해. 계속해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미 경험을 해봤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망하거든 네가 그렇게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근데 이 말은 맞을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여러분. 자, 사람이 망한 이유는 교만이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했다가 타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이 맞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요건이 겸손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건 진짜 거짓인 거예요. 겸손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 때 그 예수의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에요. 앞뒤 구절을 보면.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는 이건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성령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 겸손은 누구에게도 없어요. 그런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거짓인 겁니다. 이미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자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마귀의 주장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그리고 자 마지막 구절을 봅니다. 엘리바스가 전하는 마지막 뉴스. 참 거짓의 최고봉이 나옵니다. 30절.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제가 제대로 번역을 해보니까 죄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도 구원을 하신대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요. 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대요. 이게 맞아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아니 죄 없는 사람에게 구원이 왜 필요할까요? 죄가 없는데 구원이 왜 필요하냐고.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 빠진 사람을. 근데 왜 죄가 없는데 왜 구원이 필요할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럼 예수님도 구원의 대상일까? 제가 욥기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4,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때 기록된 책이 어떻게 오늘날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담고 있을까? 놀라웠어요.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이단도 아닌 이 개신교 목사들이 예수님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가르쳐요. 지금 이 시대, 이 현재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기 전에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대요. 공생의 기간 3년 있죠? 그 3년 동안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대. 이런 진짜 무슨 쪼무레기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무슨 죄 없는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엘리바스의 망령이 오늘날 되살아난 겁니다. 구원과 죄의 인과관계도 모르는 정말 신학의 기초도 모르는 그런 사이비 목사들이 암처럼 퍼져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이 죄인이 된 이후에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죄에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었던 타락 전의 아담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는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선악과 이후에 그에게 죽음이 들어왔고 구원의 대상이 된 겁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자들은 가짜 뉴스, 가짜 복음을 전하는 마귀 새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본문 묵상을 마칠 무렵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단 하나, 돈이죠. 자기가 만든 영상의 조회수를 늘리고 그에 따라 구독자가 늘면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정말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와 오늘날의 사이비 목사들은 무엇을 위해 가짜 뉴스를 전파하고 있을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돈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 뉴스를 전한다고 해서 뭐 성도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 때문에 이걸 하고 있을까 지금? 이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왜 이런 뉴스를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을 무너뜨리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마귀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일, 지금 이 욥기를 넘어뜨리는 일, 그게 사람을 타락시키는 게 목적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탄의 목적은 사람을 타락시켜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는 마귀가 하나님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에게만 붙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섬기는 신은 모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알라가 하나님이고 세상 사람에게는 돈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내가 나의 주로 모시는, 섬기는 신의 총칭인 거야.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따르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랐거든. 그렇게 마귀를 따르면 그때부터 우리의 하나님은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몇 천 년 동안, 지금 4,000년 됐다 그랬잖아요. 그 몇 천 년 동안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네가 좀 이렇게 잘 해라,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속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복을 받는다는 기복신앙을 성도의 마음속에 계속 불어넣는 이유가 뭐겠냐고요. 자기가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게 목적이라니까. 엘리바스의 최후 진술을 그래서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속임수에 넘어가면 얼마나 진짜 근사했습니까? 말이 액자에 넣어놓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마귀의 지혜는 진짜 뛰어나요. 말을 그렇게 진짜 멋지게 한다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우리는 마귀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짜 뉴스가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듯이 진리의 문제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양보를 해야 되고 양보하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양보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진리 문제에서만큼은 단 한 보의 양보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마귀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이런 가짜 뉴스를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와 싸우라는 것이고, 그 싸움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진짜 간절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짓 선지자가 너무나도 많다. 그리하면 네가 삶에서 사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게. 그렇게 하면. 성도 여러분 모두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합당한 의를 세워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맨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겐 사람이 없다.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질의 복만을 찾고 구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먼저 세우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